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엿새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지 엿새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인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그런 권위가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이런 사건을 본 제자들의 그 놀라운 체험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체험만으로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즉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재조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은사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만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그쪽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는 제껴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껴두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양쪽에 추가 달린 것처럼, 저울추처럼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마치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 신앙 그리고 막 초신자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은사만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말씀에 소홀히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들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온전히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용하고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2절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고치지 못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하시고, 할 수 없다면, 당신도 제자들처럼 할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즉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네가 믿을 수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 먼저 믿어야 된다.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아갔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제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을 꼭 좀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자 조용히 묻자오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 외에는 이라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진술합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생각하면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깔린 기도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을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을 비고 너희의 믿음을 보고 라고, 너가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변화산 사건과 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